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본문만 읽으면 사실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 요즘 TV에도 사극이 다시금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오늘도 어떻게 사극으로 보시면 정말로 민감한 상황이고 위험한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역이 일어날까? 아니면 이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사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 사이에 그 정적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자손들로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지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후에 사사시대 350년 정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시대까지 한 나라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는 두 국가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는 이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착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 막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남쪽 왕이 북쪽 왕한테 놀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더욱더 헷갈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 들어도 헷갈립니다. 뭐 고려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조선이 이렇게 됐다는데 헷갈립니다. 누가 쳐들어왔는지도 헷갈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읽어 나간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한 왕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나쁜 왕들은 역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열심히 죽기 전까지 잘 믿어야겠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서가 말하는 핵심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착하고 잘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서부터 들었던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흥부놀부, 이런 것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뭔가 내가 행위가 잘 되면 결과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정말 나라를 망친 왕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쁜 왕들을 뭐라고 굳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열왕기서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진정한 왕이,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역사 속의 왕들이 또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또 삼을 부분은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서 분명히 나라가 분열된 원인은 성경은 정확하게 솔로몬 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것과 또한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린 기도까지, 그때가 솔로몬의 믿음의 전성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더 애굽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 여인들은 또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또한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솔로몬이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그 악을 가까이 하는 환경에 있으면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당연히 검은 게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직접 말을 하시기도 하고 또한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더 대단합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지시고 권사님들로 세워진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매일같이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주변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후반부에서는 솔로몬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어떤 연단을 위한 그런 수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어두운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해오는 공격과 그런 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양쪽의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솔로몬의 원수가 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또한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생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2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윗 왕조에서 찢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과 유다 한 지파를 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솔로몬의 변절과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지금 이 기록자는 솔로몬이 그렇게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이미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들이 르호보암 한 명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000명이 넘는다, 이거는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자녀에 대해서는 르호보암 한 명 외에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솔로몬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독 솔로몬의 자식들을 이 기록에서 다 빼버린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솔로몬의 자식들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되는 르호보암도 14장을 보시면 암몬 여인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동일하게 이방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고 이제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북쪽 지파들에게도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북쪽 지파의 중심 도시인 세겜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그곳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갔던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뭔가 내가 이렇게 사욕을 가지고 내가 이제 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부터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의 뜻대로 안 통하면 뒤집어 엎어야겠다라는 준비를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과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두 번째 원인은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면 르호보암을 우리는 왕으로 섬기겠다,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백성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가 여러 전쟁을 걸치고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북쪽 지파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파들은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르호보암을 상대로 과연 우리의 뜻이 관철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뜻을 거부하는지 지금 그것을 키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보다 강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에 또 적합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언제든지 반역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지금 또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솔로몬 밑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역이 너무너무 심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과 왕궁을 세우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여러 도시들을 세워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 소집하면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또한 이런 노동에도 의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노역과 과중한 세금으로 무거운 멍에를 졌으니 이제는 좀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서 우리의 12지파의 왕으로 우리가 섬겨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고 일단 사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참모들을 불러서 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왕궁의 노인 원로들이고 또 하나는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또한 그 동년배인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원로들은 백성들의 제안을 들어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그러나 젊은 축군들은 아주 반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아주 강하게 묵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결국 이 두 가지의 조언 중에서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흘 뒤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지도자들에게 아주 포악하게 명령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여자에 빠져서 그로 인한 분별력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조금 의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가장 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부와 또한 가장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라면 백성들도 잘 살아야지 맞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왕 덕분에 백성들도 참 편하게 사는구나,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정상인데 도리어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허덕이며 살아왔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아들이라는 르호보암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수치와 모멸감을 도리어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계속 나오는 뒤에 나오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생각하고 백성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이어가시는가?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원로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 때 유일하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을 뿐이고 그 외에는 언제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또한 모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원로의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원로들의 말을 들으면 진정한 왕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을 섬기는 왕이 참된 왕이다라고 원로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말로 대답하는 왕이 좋은 왕이다라고 지금 이 원로들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백성을 섬기는 왕이 있고 정말 백성의 고통을 살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선한 말로 그들을 감싸주는 왕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올 것이다. 정말 섬기는 왕이 올 것이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충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말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왕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정확히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졸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왕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 어떤 종류의 왕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거운 짐을 더욱더 짊어줄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조직이나 때로는 돈이나 건강이나 또한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왕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의 무게에 그 무거운 멍에 아래에서 헐떡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남유다 19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역사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메시아인 실로가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거를 좀 쉽게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미 그 참되신 왕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거만하고 미련한 르호보암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면서 분명 뭔가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힘 있는 자들이 언제나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는 일은 자주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강하게 묵살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에 짝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의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보다 우월한 것, 때로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고 또한 솔로몬의 마지막을 그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지만 르호보암은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아들에게도 분명히 무엇인가 얘기해 주었을 것 같은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리어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욕망으로 그는 불타오릅니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큰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의 야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또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참으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왕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본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